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린 주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간 자들, 복음의 길을 간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님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 저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풍요의 때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기근인데 나는 기근 피한다고 해서 그게 큰 복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무엇을 경험할 때요? 풍요를 경험할 때, 그게 어쩌면 가장 복을 누리는 삶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윗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풍요의 때가 아니라 여전히 기근의 때를 맞고 있고, 우리는요 풍요의 때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넉넉하게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기근의 때를 벗어나 풍요의 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절 이스라엘 땅에 3년의 대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실패하면 모든 경제가 다 엉망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가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3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야를 통해서 임하는 그 순간 기근의 때는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 땅에 다시 풍성함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를 하나님의 권능이 풍요의 때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운이 좋다라는 말 있잖아요. 운이 좋다라는 말. 어쩌면 그 운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필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풍요의 때를 만난 게 바로 운이 좋은 거예요. 이 군대 가서도요,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운이 나쁜 사람을 봤는데 저랑 같이 논산훈련소에 간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회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에 뭘 하나 잘못했나 봐요. 갑자기 논산을 올려서 훈련을 마치고서 각자 주특기 보직을 받는데 저는 이제 공병이라는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특공대로 주특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키도 작고요, 다리도 좀 오다리예요. 내가 봐도 어정쩡한 게 뭐 이렇게 뭐 운동도 잘하는 뭐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날렵한 친구도 아니었던 거 다들 의아했어요. 아니 제가 왜 특공대를 가지? 근데 하필이면 자기가 자기 취미란에다 뭐라고 썼냐면 취미에다가 암벽 등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학생 때 취미로 저 인왕산 같은 데 이렇게 암벽 따르고 이런 놀이를 좀 취미로 좀 동아리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특공대로 가가지고는 3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풍요의 때를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운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풍요의 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 위쪽에 조금 윗동네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보면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볼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극한 직업인가 보면은 정말 남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건 뭐예요? 그냥 자녀들과 가족들과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거 말고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기근의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바로 기근의 때를 풍요의 때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3년의 대기근으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이 땅에 엘리야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땅의 기근이 바뀌게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분명 그 권능은 우리를 기근의 때로부터 풍요의 때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바꿔요? 기근의 때를 풍요의 때로 바꿔주시는, 그걸 역전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기근의 때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엘리야가 이 3년의 대기근을 끝내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그 기근이 끝나고 그 비로 말미암아 다시 풍성함이 임했던 이스라엘 땅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근의 때를 풍요의 때로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뿐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에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 아니면 그 너머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에 의해서 성막으로 바뀌었고, 그 성막은요, 솔로몬 때에 와서는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 성전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전과 성막과 제단은 공통성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배가 없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안고가 없는 단팥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에 단팥이 있어야죠. 예배가 없는 교회,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도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흥하는 교회, 또 성도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회, 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또 모이기를 사모하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든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곳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 생명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거기 죽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까? 사람들은 다 살아있죠.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옆에서 누구도 드렸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그들의 신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드린 그 제단 위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는 물까지 깨끗하게, 여기 핥았다라는 말은 물까지 깨끗하게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배의 기본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끼리 뜨겁다고 생명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져야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그 양의 문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그 문 앞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38째 38년 동안이나 병자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성전에는 지금 안식일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의 초입에 양의 문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는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 못의 물이 흔들리면 병이 들어갈 때 흔들릴 때 들어가면 병이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왜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마음을 빼앗겨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겐 주일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 양의 문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그의 병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안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전 문 밖에 있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양의 문은 어쩌면 그 문을 열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사람에게 이 베데스 못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상징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양의 문, 그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까? 그걸 만드셔야 돼요. 이 사람은 성전의 양의 문 앞에서 그 베데스다 못,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가 베데스다 못이냐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을 가진 이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38년이 아니라 380년 된 문제라도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안전뱅이처럼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나음을 입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 계셨어요.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예배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처럼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진 사람만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피곤한 몸 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TV 틀어놓고 한숨 자고 싶고, 또 좀 그동안 일하느라고 바빴던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수다 떨고 싶고, 세상은 그렇게 보내는 이 금요일 밤,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이 이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안준뱅이처럼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은혜를 이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국 예배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고, 이 하용주 목사님 그걸 터치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주님이 만지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용주 목사님 그걸 영어로 터치,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우리 삶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이고, 육신을 터치하면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고, 내 영을 터치하면 내 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터치를 표현하시더라고요. 터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만져주시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지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드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심지어는요 바닥에 물까지 맛있는 식사 드시고 물 한 컵까지 다 드시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자리, 주님이 만나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자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셔서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베데스다는 갈급함일 수도 있어요. 갈급함. 이 38년 된 병자, 주님께서 특별히 그를 치료해 주신 이유는 그에게서 무엇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갈급함이에요. 나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만나 주셔서 나를 좀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주님이 보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성전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준뱅이 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전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갈급함이 없으면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를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요, 먼저 믿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엘리야는 거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방이여 큰 비 소식이 있으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하늘은 쨍쨍. 하늘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이는 이 쨍쨍 말라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아합한테는 내려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여러분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주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기도는 산기도가 좋으냐? 땅보다 조금 가깝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아직은 마른 그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직 응답의 흔적이 없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언제 작동해요? 아직 주님의 응답의 흔적은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선포하게 만들고 그 선포한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설픈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O 아니면 X입니다.
확신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처럼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십시오.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고는 본인은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신에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에 필요한 확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 삶은 회복될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가 끊겨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기도를 먼저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확신이 생기면요, 자꾸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돼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막 뜨거운 사람은요, 기도를 사모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을 바꾸는 그 권능을 경험하는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응답이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구해서 얻으면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믿습니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되면 믿고 안 되면 믿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되면 내가 잘 믿어야지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옆에서 보시면서 제가 나를 믿나? 믿으면 응답해 줘야지 이러고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서로 눈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믿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믿으면 응답해 줘야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응답 못 받는지 알겠죠?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먼저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한 거야? 믿고 기도한 거야. 아직은 그냥 햇살이 쨍쨍 내려치고 3년간 비가 안 왔으니 땅은 얼마나 푸석푸석하고 먼지바람이 가득하겠어요. 그런데도 큰 비가 왔다고 무슨 기상청 일기예보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는요, 정작 자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비가 왔나요? 한번 기도하고 자기를 따르다니는 사원에게 가서 저쪽에 비가 왔는지 좀 봐라.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7번까지 해서야 비로소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낫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라고라도 기도를 해야죠.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긴 거, 그건 되게 신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성도는요,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열심히 교회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럼 가서 기도하면요, 병이 나아요. 근데 확신이 안 생기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누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오늘 기도하면, 오늘 안수하면 오늘 능력이 나타날 것 같다, 제 안에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제 안에 그 확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 제 안에 확신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병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것 같다, 제 안에 확신이 생겨서 기도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내가 정말 왜 그런 확신 있는 기도가 안 나올까? 주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하세요. 주님, 내 안에 믿음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이상하게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안 생긴다면요, 실망만 하지 마시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이 엘리야처럼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7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할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래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날 밤 꿈 잘 꾼 거예요? 저는 꿈에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주택 복권, 로또 복권 사신 분도 봤는데 그래도 한 푼도 당첨이 안 된 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안 돼요. 그 당시 때 문재인 대통령이 꿈에 나왔어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으면 미국 복권을 사셨어야죠. 그랬더니 깔깔깔 웃으시면서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주 가서 복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주 복권을 사다가 어느 날 당첨되는 거지. 야, 오늘 뭔가 될 것 같아. 평소에 복권에 관심도 없다가 어쩌다 한번 샀는데 당첨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첨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뭐예요? 그래, 뭐 안 되든 되든 한번 사보자 하고 매주 산 사람이 중에 이제 이 당첨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언제 주님의 응답을 받을까요? 매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오늘 나 큰맘 먹고 나 오늘 죽을 때까지 주님 나 안 살려주시면 나 안 돼요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 왜 7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그게 평소의 습관인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 응답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그 습관을 따라서 그는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째 어떤 일이 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이다. 그 순간 자리에 일어나서 사환과 함께 속히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께 믿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이 6번째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이 6번째 날이다. 그 얘기 뭐예요? 오늘은 응답이 안 되고 다음 주에 응답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셔요. 다음 주에도 또 와서 기도하겠다는 마음. 그 7번째 시간이 언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고 기도하면 7번째 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응답의 사인을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은 마치 그 마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듯 물밀듯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기근의 때를 형통의 때로 풍요의 때로 바꾸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기근의 때를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요, 회복의 때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회복의 때를 맞을 준비를 한 자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을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드디어 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차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땅에는요, 이 땅이 이렇게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순식간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차 같은 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곳이 아니고 또 절기별마다 오고 또 이곳 이 갈멜산 밑은 어떤 곳이에요? 이게 평소 때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골 농로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차 같으면 푹푹 빠지니까 제대로 못 가니까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속히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아합이 타고 있는 마차보다 먼저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줘서 아합보다 먼저 앞서가게 했을까요?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비가 왔지? 근데 저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엘리야가 먼저 그 성으로 오는 순간 사람들은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근의 때를 끝나도록 역사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지 않고 아방이 먼저 들어갔으면요, 아방 만세 하면서 이제 기근이 끝났다, 비가 왔다, 아방 만세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고 있나요?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3년의 기근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죄와 우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 땅에 기근이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 왜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 한 것보다 엘리야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풍요의 때를 주셔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합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합은 뭡니까?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을 누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든 형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저는 이 야곱이 왜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이 라반 이 사장님하고 소위 말하는 이 근로 조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느냐? 얼룩양이 나오면은 야곱 걸로 하고 흰 양이 나오면은 라반 걸로 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제 야곱이 양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거음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매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냐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은 야곱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흰 것은 라반 것이 되기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튼튼한 것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고 흰 것들은요 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얼룩 있는 양들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때를 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야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곱,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아이고, 제가 우리 라반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얼룩 양이 나오면은요, 그거는 제가 갖기로 하고 흰 양이 나오면은 그건 라반 사장님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냐? 그럼 앞으로 이 새끼 뵌 양들이 있으면은 다 얼룩 가죽이 있는 얼룩 무늬가 있는 이 나무 가지에다를 보게 해라. 그러면 얼룩이 뵌 양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새끼를 뵌 중에 건강하고 좋은 좀 품질이 좋은 양들은 다 얼룩무늬 보게 하고 비실비실해서 얼마 못 살 만한 거는 다 어떻게 해요? 따로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룩양 주면 내 거구나 하고 그냥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줄 때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은 그 회복의 때가 뭐가 돼요? 형통의 복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때 주실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어떤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의 때를 잘 지켜내고 그것을 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그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린 것처럼 그럼 그게 취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흉년의 때가 되면 또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형통의 때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형통을 준비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회복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형통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것도 다시 기근이 오는 거예요. 또 그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보아스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룻의 인생도 있고 보아스의 인생도 있지만 둘 다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맺는 자라는 거예요. 특히 보아스의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때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보아스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형통을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형통은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근의 때를 잘 믿음으로 활용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큰 그릇이 돼서 그 회복의 때 주님이 그 형통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켜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도 지속 가능한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도 지속 가능한 건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의 때를 줬을 때 그것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쩌면 기근의 때에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나면은 주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때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요즘 기근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형통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기근의 때가 끝나고 나서 또 풍요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채워줄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근의 때에 주임실 그 형통의 날을 소망하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근의 때를 끝나게 만드시고 이제 다시 풍요의 때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